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어수선하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하는 중에 일어났죠. 저희가 참 살면서 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지금과 같은 세상, 사실 마음이 참 불안할 수 있고요.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정신을 굉장히 산만하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갖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코비드도 끝날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고 또 그것과 이어지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바깥 어디를 쳐다봐도 우리의 마음이 그저 편하지만은 않은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90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요. 그에 반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비교해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디를,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편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축복들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더욱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마음에 분명히 담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제가 시편 90편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일단 이 시편 90편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허무함,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이 인간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이작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90편을 일컬어서 가장 장엄하고 숭고한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 표제에도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기도를 적은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있죠. 자, 그러면 90편 1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일단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이 거처가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여기 거처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씀은 시편 71편 3절에 보시면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시편 90편 1절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가 피하여 숨고 또 거하고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 피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때때로 좀 어려운 때에,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이 떨릴 때, 심장이 두근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제가 정말 피할 수 있는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그러한 피난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90편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십니다. 저는 그저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셔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아시고 운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정말 이 짧은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모든 만물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사실은 자기의 삶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저희는 늘 실망하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항상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관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실 제가 지금 좀 다른 걸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한 줌 흙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인간은 정말 티끌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이제 끝날 때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기가 하나님께로 그저 돌아가게 될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종류와 흙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력, 사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 4절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목전에, 우리에게는 이 천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기간이죠. 저희 기껏해야 70, 80,
뭐 장수하시는 분들은 90 이렇게 사는데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 주님의 목전에는 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요. 그냥 지나가 버린 정말 작은 시간 같고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찰나의 순간이죠. 찰나의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이 7, 80 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찰나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실 때에 살기를 원하셨던 영원이라고 하는 삶에 비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 개역 성경에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되어 있고요. 개정 개역 성경에는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라. 뭐 같은 말이죠. 정말 찰나, 지나가는 순간, 찰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인가? 여기 5절에서는요.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기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 말이 이제 자람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시편 77편 17절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는다 할 때 그 쏟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 홍수가 나든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든 그저 무슨 강이 흐르든 이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마치 인생이 이렇게 흐르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흐르는 큰 시간의 흐름 속에 그저 쓸려가는 정말 작은 풀, 전혀 저항할 수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살이 막 큰 물살이 흘러내릴 때 그 속에 있는 조그만 풀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실 어제 저도 낮에 잠깐 뭘 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정말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탁 뜨게 됐어요. 정말 아주 순간이었죠. 잠깐 깜빡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젊은 분들이나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뭐 20, 30, 40, 50년의 삶, 60, 70, 80, 90년의 삶. 이 삶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언제 지나갔나 알 수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산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죠. 글쎄요, 저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을지 산 날이 많을지, 일반적인 통계를 본다면 이제 산 날이 더 많고 살 날이 더 적은 그런 나이에 저도 들어왔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는 돋았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그래요. 여기 캘리포니아가 요즘 굉장히 덥죠. 화씨로 뭐 100도 이상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아침에 파릇파릇했던 것 같은데 한번 뜨거운 햇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면 정말 거짓말같이 완전히 시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정말 허무하게 사라지는가, 이것을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70, 80의 평생은 사실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요. 사실 주님의 노하심 앞에 그저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죄인은 우리의 본래 운명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저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 죄의 결과를 그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결과를 형벌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참 엄청날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유예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이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정말 주의 분노 앞에 하루아침에 아니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70, 요즘은 이제 70, 80, 90까지 이렇게 사시는데 그렇지만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성장기가 있고요, 한참 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노년기에 접어들고 사람의 삶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 놓으면 실제로 왕성하게 젊음을 가지고 건강에 문제 없이 정말 슬픔이나 수고 없이 살아가는 날들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영어로 정말 time flies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니까요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삶이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죠. 때때로 사람들은 정말로 영원히 살 것처럼 길을 쓰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남는 것은 건강에 손해보는 일, 인간관계가 깨지는 일,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날 계수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짧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드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 말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주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노래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나는 부르짖는다.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살 일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호소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면, 이쁘게 봐주시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관건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긍휼히 보아주시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나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 매일의 삶 속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을 통하여, 근데 뭐라 그랬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평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채우고 있나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삶에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들에 관한 정보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요? 세상은 점점 또 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사람들은 나를 아마도 계속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15절입니다.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지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이 보상해 주셔야죠. 제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정말 주님께 호소합니다. 제가 힘들었던 그 연수만큼 저를 또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들어지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아도 한평생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끝에쯤에 이제 16절, 17절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세대와 자기 자손의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시나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속상하신가요? 정말로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됐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이 허무함, 이 우울함,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죠. 여기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축복된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결국은 모든 것들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일이 되지, 그 무엇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될 때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한 일이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17절,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공격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단에게 굴복하여 사단의 원리대로 악하게 일을 경영할 때 사단은 그들에게 세속적 축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하나님 왕국의 원리대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으로 한 일들을 견고하게 하셔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 제가 하는 일, 또 저희 교회에서 경영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은 견고하게 영원토록 주님 곁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되기까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고 이것이 정말 비교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호소하여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각자 무엇인가 다른 일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경험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내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